각 가정에서 구시기를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베드로 전서를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고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더 하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며 공격하여 우리를 예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따라 사는 그들의 소유에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싫어하며 우리를 예수님에게서부터 떼어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는 성도, 우리 덕소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터는요, 우리의 마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에서, 내 안에,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잘 분별하여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악한 영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굳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믿음으로 굳게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며 믿음이 교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방법은 믿음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교만한 마음을 거부하고 염려를 거부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것이냐? 그것은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에게서 승리하셨어요.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당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기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는 다 이런 고난을 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고 우리 교회가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당할 때 다른 형제를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잘 견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자들이 승리하는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 가지 고난으로 괴로워합니다.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기 보니까요, 우리를 불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그리고 때로 넘어진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영광을 그것까지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걸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내 구원은 내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견고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거나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잠깐 당하는 고난은 어찌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무슨 목적이요? 온전하게 할 목적.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할 목적.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 내 인생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더욱더 견고하도록, 더욱더 강건하도록 우리 주님이 그 시험을 사용하여 성도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잠깐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굳건하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이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은 견고하고 확실하고 단단하게 만든다. 시련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미련을 버리고,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여러분, 강하여지고, 이 말은 여러분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런 강함, 그런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강함이에요.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러분, 터는 모든 것에 기반이 되는데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이렇게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는 줄 알아 고난을 잘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고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고난을 당하며 불평하지 말고요, 오히려 담담히 고난을 잘 받아내세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꼭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을 다 마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강한 믿음, 그래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 이런 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장성하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을 보세요. 권세,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오직 주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께만 모든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예요.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을 꼭 붙들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일 줄 알아 서로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고난당하여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승리할 것을, 그래서 견고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런 목적이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잘 받아내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계기가 되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 계기가 되고,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아버지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버릴 걸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주일거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장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마다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 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소위원들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용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